안녕하세요. 사학 8개성경 네 번째 공부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네 번째 개성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온하고 내가 완전히 꺼져버린 비구는 나는 이와 같아라고 그의 미덕을 자랑하지 않는다. 현명한 이들은 고귀한 법이라고 말한다. 세상 어디에서도 자만심이 없는 것은 오늘 공부할 내용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꺼져버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꺼져버림. 꺼져버린다라고 번역을 한 파트는 빨리어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뿌히 니뿌따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뿌히는 이제 전미사로서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높은 매우라는 강조형 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대단히 높은 뭐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뒤에 니뿌따또 돼 있죠. 니뿌따또는 빨리어로 니빠나 니빠나의 격변화 뒤에 우리로 치자면 조사의 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발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니빠나. 그럼 니빠나는 뭡니까? 많이 들어보신 분들 니르바나. 산스크리트로 니르와나의 빨리어 발음이 니빠나이죠. 니르와나는 니는 뭡니까? 니가 우리가 아니다 할 때 니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부정의 뜻을 갖고 있어요. 없어, 아니야, 있다, 없다, 그렇다, 아니다, 없으무, 아닐, 비, 유부 등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이 있다가 꺼지면 없어지면 어쩝니까? 불이 꺼졌다. 바람이 불다가 없으면 없습니까? 바람이 멈추었다. 시끌시끌하다가 시끌시끌한 게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조용하다. 니르와나는 말 그대로 사라진 상태, 꺼진 상태, 멈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불교가 그야말로 이 꺼짐, 벗어나서 꺼지는 상태를 이야기를 자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떤 종교에서도 이걸 추구하는 종교는 없어요. 전혀 신비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열반에 뭐 신비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불교 쪽을 하신 분들은 높은 어떤 경지라고 추구할 수조차도 몰라요. 하지만 여타 다른 어떠한 종교에서조차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대단해 보이는 것은 신통력을 부리거나 뭐 신적인 존재를 알거나 대단한 뭔가 지식을 갖고 있거나 하늘을 날아다니거나 그쵸? 뭐 그런 것이 대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꺼져버리는 거, 사라지는 거, 멸, 없음, 아니 불, 무 그런 거 없어. 그것이 불교의 목표 중 하나인 거예요. 조용해진 상태. 그러니까 이것이 여타 다른 종교와 너무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다른 어느 곳에서도 이걸 추구하지는 않아요. 불교를 따라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인도에서는 인도의 기존의 바라문교가 차츰차츰 인문학적인 흐름,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사문과 우파니샤드, 불교, 기타 다양한 사문들의 영향과 그 당시의 철학적, 과학적, 문화적, 사회학적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문명적으로 이러한 불교라는 놀라운 흐름이 생겼습니다. 그 흐름 때문에 바라문교, 즉 인도의 토착 종교 중에 여러 종교들이 영향을 수없이 받아서 결국은 뒤에 가면은 이제
자기네들도 많이 바뀝니다. 많이 바뀐데도 불구하고 바뀌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한계가 부딪힙니까? 멸, 없음, 무아, 무상. 거기에서 탁 걸려요. 거기에 탁 가는 순간 신도 없고 신통력도 없고 윤회 없고 업도 없고 없어요. 거기에는 그런 게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불교는 멸, 무, 비, 조용함, 꺼짐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종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따라 하려고 불교도 아무리 따라 하려고 해도 그들의 한계는 어디가 한계가 될까요? 바그바드 기타라는 그것이 한계가 됩니다. 그 한계는 뭡니까? 나라는 것을 내세우지는 않는데 뭔가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시키는 대로 해. 신이 시키는 대로 해. 네 직책과 네 임무와 네가 해야 될 일을 생각 없이 해. 생각 없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불교의 연관성을 가지거든요. 요가와 걔네들이 원래 해왔던 그리고 불교에서도 하고 있던 요가에 들어가면 집중하고 멈추면 생각이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멈출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삶을 살아가면 생각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바그바드 기타의 주인공인 아르주나가 싸우는 대상이 전쟁의 대상이 바로 자신의 친인척들이에요. 자신의 스승이기도 하고 자신의 형제이기도 하고 자신의 아버지, 친척, 사촌, 할아버지, 친구 뭐 다 형제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전쟁을 나서 칼로 찔러 죽이려니까 마음에 이거 과연 찔러 죽여야 되나? 자, 여기에서 불교는 뭘 해야 됩니까? 제가 불교는 뭐라고요? 해야 된다, 하지 마라, 선하다, 악하다, 단순한 이분법이 아니라 불교는 뭘 하는 종교라고요? 의문, 질문을 던지는 종교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제가 만약 바그바드 기타와 다르게 바그바드 기타와 동일한 상황에 아르주나에게 내가 만약 제가 조언을 한다면 그러겠죠. 의문을 떠올려. 좋아. 네가 네 형제를 칼로 찔러 죽여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그러면 칼로 찔러 죽이고 목을 치고 유혈 사태를 만들어가지고 다 죽인 다음에 왕국을 통일하면 과연 그거는 무엇을 위해서? 왜?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왜? 질문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이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선악의 기준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뭐랬습니까? 불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없다. 그건 인간의 기준이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불교는 면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나 완전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거나 그런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쓸데없는 것들 속에 떠나서 있는 그대로 보는 종교이기 때문에 불교는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르주나에게 조언을 하는 비슈누 신이 이제 이렇게 옆에 강림해 있거든요. 화신으로 강림해인 친구가 마부이자 친구인 아르주나의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할 일을 해. 생각 없이. 그게 힌두교의 한계예요. 예를 들어서 니 그럼 노예로 태어났어. 그럼 노예로서 생각 없이 네게 주어진 임무를 해. 네가 왕족으로 태어났어.
그럼 남의 목을 쳐야 돼. 그러면 생각 없이 해. 전쟁을 해야 돼. 군인이야. 다른 사람 칼로 찔러 죽여야 돼. 과연 이거 찔러 죽여도 되냐 말야 되나 고민하지 말고 해야 될 자리에서 해야 돼. 그건 뭡니까? 그야말로 프로파간다이다. 사회 계급과 선악과 있는 모든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생각 없이 생각하지 마. 의문을 갖지 마. 질문하지 마. 불교의 핵심적인 조용함, 생각과 이 생각 자체가 헛생각이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약간은 들어갔는데, 약간 그 영향을 받아서 약간 고급화됐는데,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뭐 합니까? 생각하지 마. 시킨 대로 해. 네 역할을 해. 근데 불교는 남의 목을 쳐도 된다고 했으면 말해야 돼. 제가 뭐 했습니까? 이게 내 땅이야. 이게 네 땅이야. 이게 전쟁이 붙었어.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치는데 미사일 쏘고 폭탄 쏘고 노약자를 죽이고 무엇 때문에? 견해 때문에. 근데 과연 진짜? 너가 딱 맞아? 너가 신 맞아? 종교가 맞아? 그 견해 때문에 죽이고 칼로 찌고 찢고 만해체행하고 화살 쏘고 미사일 쏘고 칼로 찌르고 피 흘리고 사람을 죽이는 게 맞아? 의문, 질문 없는 종교는 불교는 그거는 불교가 아니다. 즉 바그바드기타라는 이 힌두교화된 이 한계성 뭡니까? 선악과 해야 된다. 있다. 무언가 있다. 질문을 멈춰버리게 만드는. 그게 한계예요. 불교는 질문하는 종교다. 그러니 완전히 꺼져버림에 대한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혹은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신이 있어? 계급이 있어? 선악이 있어? 그런 거 없다라는 불교의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불교의 일부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라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강제를 시키고 싶은데 강제할 수가 없거든요. 다른 불교, 다른 종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어떻게 됩니까? 불교도 바뀌어 나갑니다. 어떻게? 마치 바그바드 기타처럼 불교 자신도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 일반 대중에게 착하게 살아,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 기준을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의문을 가지고 답 없는 답을 살아가야 되는 게 불교인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명확한 절대 진리라는 것이 존재치 않으니까,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이제부터 항상 깨어있는 상태에서 언제나 질문과 의문을 가지면서 조심스럽게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게 불교거든요. 삶의 지혜이자 태도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어. 그냥 해. 이게 옳아. 이게 좋아. 이렇게 안 하면은 너 벌 받을 거야. 나쁜 데 태어날 거야. 가부 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좋은 거야. 보시해. 뭐 해. 공덕 있어. 계를 지켜. 하면 안 돼. 해. 좋아. 나빠. 윤회. 가보. 불교에 그게 싹 다 들어오겠죠. 싹. 그러니까 더 뒤에 가면 뭐가 더 중요해집니까? 계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계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청정해지려면. 근데 청정한 거하고, 인간은 원래 청정과 불청정 따위로 나눠지지 않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물고기의 청정과 불청정이 어디 있고, 호랑이와 사자의 청정과 불청정이 어디 있어요? 선과 악이 어디 있냐고요?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기준이잖아요. 유의법이거든요. 상상과 허상 속에 관습과 약속과 편의에 의해서 대략적으로 만들어 놓은 개념일 뿐인데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불교의 진정한 불교와 그렇지 않은
허상 속에 빠져 있는 바그바드 기타를 아무리 봐도 바그바드 기타가 불교에 많은 것이 비슷한데요? 왜? 불교의 기본적인 가장 무상무화, 정멸, 사라짐,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빠져나오는 의문과 질문, 삶의 지혜 태도가 이 핵심이 없어지고, 핵심은 어디 간 데 없고 계율을 해야 지켜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바른 말을 해야 돼. 바른 행동을 해야 돼. 바른 직업을 가져야 돼. 뭐가 도대체 바른 직업이고 무엇이 바른 말입니까? 계율을 지켜야 된다 했는데 그런 업과 윤회, 가보 시스템과 선악과의 개념이 모조리 불교에 다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거는 대승불교, 테라다 불교, 다른 불교, 여타 다른 불교 다 마찬가지예요. 12연기와 윤회가 들어와 있는 순간, 윤회, 업, 카르마 시스템이 들어와 있는 순간 이미 불교는 그와 같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의 내부에 도저히 숨길 수 없는 이런 것과 부딪히는 게 뭐가 있어요? 무상, 무아, 연기, 정멸, 사라짐, 니르바나.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뭔가 있다 하면 그런 게 어딨냐고 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종교와 불교의 차이점입니다. 불교는 끊임없이 뭔가 있어 하면 아니 그런 게 어딨냐고 무상무한데 여기에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불교 2500년의 역사가 뭔가 있다라고 누군가가 중간에 말하면 그런 게 어딨냐고 막 나와서 부딪히는 이야기가 이게 불교의 2500년의 역사입니다. 윤회도 업도 모든 법과 계율 모든 것에 대한 문제가 언제나 무상, 무아, 연기, 정멸, 사라짐에 대한 이야기와 부딪히거든요. 그러니 언제나 새로운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비판적 의식, 비판적 말이 또 나오고 또 새로운 이야기 또 나옵니다. 그것이 불교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꺼짐이란 것이 단순하게 생각 없음, 많이 세네요. 생각 없음이 꺼짐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그바드 기타 같은 경우 아니 생각하지 마,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신의 뜻대로 내 직업과 네가 해야 될 바를 네 머릿속에 네 마음속에 네 가치관과 네 생각을 하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해. 주어진 대로 해야 하는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불교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 불교는 그러면 생각 없는 것이 불교인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생각이 없으면 그냥 안 흔들리겠네요. 시킨 대로 하고 신의 뜻대로 하고 살아가면 안 흔들리겠네요. 의문 없이 살면 됩니까? 불교는 그래서 제가 언제나 이야기하는 것이 의문과 질문이 없으면 불교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생각 없음, 멈춰져 있는 상태, 조용한 상태는 일종의 요가. 부처님 당시에 살아 계셨을 당시에 부처님도 배우셨고 고대 인도, 아마 기원전 2000년, 3000년 더 넘어서 지금부터 5000년 전쯤에 이미 요가라는 것이 아마도 있었을 것 같다고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요가는 뭡니까? 인간의 특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인간의 특성이 뭡니까? 인간의 특성은 뭔가에 집중하고 몰두를 하면 마음속에 갈등이나 생각이나 헛생각들이 사라지고 그 하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기타, 여타, 다른 것들이 싹 떨어져 나가고 그 하나의 몰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의 특성이거든요. 생물은 뭔가 하려고 하면 그걸 더 잘하게 만들려는 특성이 있고 그 중에 인간은 그것이 아주 독특하게 뛰어난 동물 중에 하나인 겁니다. 내가 피아노를 잘 치기 위해서 피아노를 열심히 하면
피아노를 더 잘 치기 위해서 육체와 정신이 몸이 변화하면서 그걸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닝이 되는 겁니다. 트레이닝이 된다는 건 뭡니까? 배운다는 건 뭡니까? 생각이 바뀐다는 건 뭡니까? 뇌와 육체가 바뀌는 겁니다.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축구를 하거나 농구를 하거나 마찬가지로 몰두를 하는 것도 훈련을 하고 자주 하고 이것을 목표로 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더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불교의 선정, 몰두하는 훈련, 몰두하면서 쉬는 연습. 왜? 몰두를 하는 순간 쉴 수 있게 되니까. 내가 몰두를 하는 순간 엉뚱한 생각들이 떠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 마음이 편한 거예요. 과거 생각, 미래 생각, 걱정, 근심, 불만, 욕망 이런 것들은 뭡니까? 지금 이 순간에 벗어나야 가능하거든요. 내가 뭔가 해야 되고 뭔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내가 하고 있는 무엇인가? 거기에 몰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숨을 쉬기를 하든 내가 뭐 걷기를 신경을 쓰든 내가 당구를 치는데 당구 치는데 집중하든 바둑을 두는데 집중하든 장기를 두는데 집중하든 운동, 농구를 하는데 집중하든 일하는데 집중하든 그림 그리는데 집중하든 노래 부르는데 집중하든 책을 읽는데 집중하든 드라마를 보는데 집중하든 게임 오락을 하는데 집중을 하든 무엇인가에 완전히 몰두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몰두하는 그 이외의 것은 들어와지지가 않는 거예요. 생각이 미래나 과거로도 안 가요. 지금 요 몰두하고 있는 것에만 몰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여서 완전히 모이게 되면 그것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사마띠라고 합니다. 독서 삼매경 할 때 삼매가 사마띠거든요. 사마띠를 한자로 바꾸면서 삼매라는 단어로 바꿨어요. 즉 삼매는 사마띠입니다. 사마띠는 뭡니까? 사마띠는 삼이라는 어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모으다. 사마띠 어디 앗은 뭡니까? 어디에 우리에 치면 at 영어로 at 우리나라 치면 어디에 다 같은 말이에요. 어디에 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중이 되겠죠. 그걸 사마타라고 합니다. 모으다. 모어서 완전히 다 모이면 사마띠가 되는 거예요. 모여진 것. 완전히 모여지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완전히 모여지게 되는 순간 조용하고 분홍심이 생기더라. 흔들리지 않더라. 그래서 아까 읽었던 개송문 다시 봅시다. 평온하고 완전히 꺼져버린 비구는 완전히 꺼져버린 비구라는 것은 나라는 생각조차도 사라진 비구를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차이점 하나를 알아봅시다. 선정을 통해서 비슷한 상태, 꺼져버림과 비슷한 상태는 경험해 보실 수는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것을 이해를 통해서 나라는 것이 엉뚱한 착각이었거나 하는 걸 깨닫고 나서 알게 되고 나서 하지 않는 것과 엉뚱한 집착, 엉뚱한 것에 막 흔들리는 것이 바보 같구나 하고 이해를 해서 알게 돼서 내가 진짜 착각 속에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서 흔들리지 않는 것과 그렇죠? 여러분 뜨거운 걸 들고 있으래도 뜨거운 걸 들고 있기 쉽겠어요? 뜨겁다는 걸 알게 되면 손을 놓겠죠. 내가 이것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있었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구나 바보 같구나 하고 그러면 안 흔들릴 거 아니에요. 알게 되면 이해를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불교의 벗어남의 정체거든요. 불교 깨달음의 정체이고 불교 붓다 눈을 뜬 자 왜 눈을 떴다고 말하는가? 왜? 이제 드디어 바로 보았기 때문에 내 착각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나의 정체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내 착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해를 했기 때문에
불교는 이해의 종교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슷한 상태를 겪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선정. 하나에 모이고 나면 이거 말고는,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 말고는 기타 다른 생각, 내가 일으키는 기타 다른 생각으로 가거나 미래나 하고 싶거나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안 가고 여기에만 딱 모이게 되는 거예요. 모이게 되면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엉뚱한 감정, 생각, 마음, 걱정 있다고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상태를 겪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있어요. 심해탈이라고. 근데 사실 선정을 통한 심해탈로 해야 될지조차도 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비슷한 상태, 즉 깊은 선정에 들어가서 엉뚱한 잡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고요한 명경지수와 같은 느낌을 받아보고 그 감각과 그 정신 상태, 마음 상태를 겪어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꺼져버림인가? 이제 제 이야기는 이겁니다. 즉, 모여서 평정하고 조용하고 부동심 상태인 것은 겪어볼 수 있다. 무엇으로? 기술적으로. 인간의 특성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승려들이 선방에 앉아서 좌선에 있다 칩시다. 좌선의 목표와 방향성과 하는 방법을 완전히 이해하고 나면 선정에 들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물론 선정에 못 드는 사람들은 그게 자기 특성이 안 맞거나 이유와 원인을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쉽지만 쉬운 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명상도 배워야 돼요. 어쨌거나 명상을 통해서, 즉 선정을 통해서, 좌선을 통해서, 화두를 통해서 무언가 하나를 해서 집중을 하겠다, 몰두를 하겠다, 몰두해서 선정에 든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깨달은 것이 아니다. 그건 단지 테크닉을 통해서 그 상태에 도달한 것이다. 그거는 거기에서 벗어나면 바로 흔들린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건 들어가 있는 것일 뿐이지 내 머릿속에 세상에 대한 이해, 나에 대한 이해가 바뀌어 있습니까? 하나도 안 바뀌어 있잖아요. 안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니 세상과 딱 부딪히는 순간 바로 흔들립니다. 그럼 흔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승려나 보통 명상 해본 사람들, 내 명상에 있어 보니까 조용하고 깨끗하고 명경지수와 같았는데 당장 뭔가 하려고 하니까 흔들리더라. 그럼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그냥 살거나 아니면 또다시 선방에 앉아서 또 엉덩이 덮이고 있거나 그러면은 그 사람은 깨닫는 사람입니까? 혹은 1년 365일, 그래, 선정 상태를 1년 360일 가지면은 될 거야. 그걸 추구하면 뭡니까? 바보인 거예요. 그거는 불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요가 하러 가세요. 요가 하는 사람들이 그걸 추구해요. 추구해봤자 그러면 산속에 앉아가지고 히말라야 산 꼭대기 앉아서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되겠네요. 하루 종일 테크닉 하세요. 그게 깨달은 자라고요? 그거 깨달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선정 상태에 드는 것은 내 헛생각이고 그 헛생각에 의해서 내 마음이 동요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평상생활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받지 않는 상태, 뭔가 집중하거나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그런 생각들이 떠나니까 마음이 편하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찾게 돼요. 취미생활 찾는 거나 동일한 것을 선정해서 찾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깨닫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깨닫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음 상태가 흔들리지 않고 깨끗한 상태가 되니까 지혜를 일으키기에 좋은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깨달음하고는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문제 여기서 봅시다. 아래 보면 자만심, 자기의 자만심, 내가 이와 같아 라는 자랑을 다른 사람 앞에 하지 않는다. 자만심을 어디에서도 갖지 않는다 라고 칩시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뭡니까? 하나는 선정에 빡 들어가 있다 칩시다. 내가 뭔가에 콱 집중하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당구를 콱 집중하고 있다 이거예요. 당구에 콱 집중하고 있는데 뭘 자만심이고 자신감이고 열등감이고 뭘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진짜 집중, 그 대상 하고 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엉뚱한 다른 생각으로 흘러갈 수가 없어요. 제가 영상을 찍는데 집중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근데 나 깨달았으니까 나 대단한 사람이야. 자, 너희 내 말 다 들어 하는 생각과 열등감, 자신감, 비교, 도토리 키재기 그런 생각들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즉 선정 상태에 들어가도 똑같이 그러한 만심, 자만심이나 열등감이나 그 생각이 안 드는 것은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뭐 바둑을 두거나 책을 읽거나 무엇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집중, 그 대상 자체에 집중을 하고 있을 때는 엉뚱한 생각이 들지 않는다. 나라거나 남이라거나 비교라거나 뭐 잘났다거나 못났다거나 헛생각이 아예 들지 않는다. 완전한 집중해서 완전히 몰두하고 있을 때는. 그런데 조금만 탁 벗어나면 어떡합니까? 탁 벗어나면 내가 오늘 몇 점 넣었네. 내가 뭐 당구를 잘 쳤네. 내가 바둑을 잘 떴네. 내가 뭐 어쩌고 비교하고 막 생각이 막 들죠. 즉 똑같다기보다 비슷한 자만심을 갖지 않는 것을 선정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겪어볼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만심에서 벗어나려면 불교는 벗어나는 거죠.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나라는 것이 착각이었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그제서야 선정에 들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 그런 헛된 자만심과 헛된 열등감을 갖지 않게 되는 겁니다. 불교는 이해의 종교거든요. 그러면 꺼져버린다라는 말의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오늘 그러면 자만심과 관련된 것을 하나를 한번 재미삼아서 해봅시다. 왜냐하면 사실 그냥 꺼져버린 상태 자체는 다양한 방식으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상, 무아, 연기 그 어느 것 하나를 통해서도 확연히 이해를 하게 되면 자만심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마음 상태, 이 정멸의 마음 상태, 선정을 통해서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로 그건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만 벗어나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벗어나서 나온다는 것은 나는 여전히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쵸? 자만심 갖고 있다는 거는 내가 내네, 내가 잘났네, 내가 못났네 비교하고 하는 것은 나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라는 착각이 꺼지는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럼 제가 아란이라고 하면 불이 꺼진 것을 아란이라고 저도 정의를 내리고 싶거든요. 그러면 내가 불이 꺼졌는데 그럼 내가 꺼진 불은 내가 잘나서 불이 꺼졌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막 다른 사람한테 자 내한테 고개 숙여 내한테 물어봐 네가 뭘 안다고 하면서 막 잘난 채 막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이 꺼지는 것은 부처가 된다는 것은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태어났는데 저기 숲에 있는 늑대와 같이 살고 있다 칩시다. 예? 그러면 내가 늑대와 살고 있는 나는 어느 날 깨달아서 부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강아지들이랑 컸다. 저는 부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저도 확실하게 대답은 못하겠지만 99.9999999%로 확률로 아마 부처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언어를 배우지 못하고 배움이 없으면 시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깨달았다 칩시다. 그러면 내가 깨달은 것은 외부에서 받은 것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맞습니까? 그쵸? 언어와 교육을 받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개념, 언어, 말, 그와 속에서 포함해서 사유하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을, 문명을 통해서 부처가 나오는 겁니다. 고타마 시다타라는 지금부터 약 2600여 년 전에 세상에 나오신 고타마 시다타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늑대 새끼들과 살았으면 그는 부처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가 물고기와 하고 살았으면 부처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혼자 살면 부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뭡니까? 사람이 부처가 된다는 것은, 사람이 뭔가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사람이 뭔가 한다는 것은, 내가 배웠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은 뭐라고요? 인류 문명의 영향 탓으로 내가 뭔가를 하는 겁니다. 내 축구 잘해. 내가 피아노 잘 쳐. 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잘해. 나 과학 연구를 잘해. 나 똑똑해. 아인슈타인이 똑똑해서, 아인슈타인은 대천재야. 어우, 대단해. 아인슈타인이 천재인 거 하고, 아인슈타인이 과거 빙하기 시절에 저 원시인들과 살았으면 아인슈타인 태어나봤자 아인슈타인은 그냥 좀 똑똑한 빙하 시대의 원신이었겠네요. 아무것도 외부적 환경적 배움과 인연 속에 내란 것이 존재하는 겁니다. 나의 깨달음, 성공, 실패, 대단함, 멋짐, 그 모든 것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외부적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하잖아요. 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아니, 살아 숨쉬기를 공기 한 줌 못 마시면은 죽는데, 그러면 네가 뭘 잘났다고? 아니, 매일같이 마시고 있는 숨은 공짜로 쉬고 있잖아요. 그렇죠? 당신 돈 주고 샀습니까? 당신이 만들어낸 공기예요? 태양빛과 공기와 자연과 물과 이 모든 것이 없으면 당신은 단 잠시도 살아나갈 수 없고, 당신 부모님도, 당신 할아버지도, 당신 친구도, 당신 조직도, 인류 사회도 모두가 다 자연과 그 속에 빛을 지고 자연 그 자체인, 인류 자체가 자연 그 자체인 거거든요. 그게 있어야 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잘나서 깨달았다고요? 내가 잘나서 네, 대단해. 나 존경해라고 이야기를 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나라는 개념이 박살이 나기 시작하면 차츰차츰 내 생각, 내 견해, 내 지식, 언어, 말, 육체, 정신, 그 모든 것이 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것이 분해되기 시작하고, 인간이 의심 없이 어렸을 때 부모와 사회로부터 저절로 내가, 내 거, 내 거, 우리, 너거, 니, 나, 구분, 언어, 개념, 그와 같은 것들을 습득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고, 하지만 부처가 된다는 것은 그 견해, 개념, 말, 받아들인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나라는 게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거는 나의 착각이었구나. 나는
오늘 지금 이 순간순간에도 계속 바뀌고 있는데 나는 뭐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나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동일 인물이 될 수가 없다. 일부 기억이나 육체적 특징이 일부가 많이 닮아 있긴 하지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무수히 많은 세포의 차이, 무수히 많은 음식의 차이, 무수히 많은 뇌세포의 변화, 정신의 변화, 육체의 변화, 단 한순간도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는데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도대체. 잠시 후면은 갑자기 지구가 폭발해가지고 갑자기 우주 먼지로 사라질 수도 있는 그 나, 무상하고 언제나 변화하고 있는 나, 그 나라고 생각하는 그 나는 그건 도대체 뭘까요? 예, 편의에 의해서 언어에 담긴 개념으로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나에 대한 개념이 박살이 나고 흩어지고 생각이 바뀌게 되면 드디어 내가라는 생각이 싹 사라집니다.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뭘 내가 대단하고 도처의 기적이 우주적 관점에서 보자면 너무나 헛생각들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게. 그 헛생각들로 이루어져서 누군가는 건이 차가지고 막 내가 교수입네, 내가 전문가입니, 내가 종교 지도자네, 내가 안 해, 네가 뭘 하는데 도대체 세상에. 자기가 잘났다고. 내가 잘났어, 내가 깨달았어, 내가 뭐 전생에 봤어, 내가 뭘 네가 봐. 잘난 척 할 수도 없고 남의 잘난 척, 남의 권위에 내가 주눅들거나 열등감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권위에서 타파가 되고 개념에서 타파가 되고 나라는 헛생각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하심, 오만심, 교만심과 열등감을 양쪽에서 다 벗어난 당당하면서도 하심을 갖춘 자연적으로, 왜? 나라는 것이 엉뚱한 헛생각이었기 때문에. 꺼진다는 건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생각을 하지 않아서 생각을 하지 않아서, 아니 생각 안 하면 갈등한 요소가 별로 없죠. 사람은 생각을 안 하면 별로 갈등할 요소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있더라도 생각을 해야, 생각을 하고 뭔가 환경에 변화가 생겨서 그래야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준이 있더라도 생각을 별로 안 하면 그러면 부딪힐 게 없어요. 그러면 생각 없는 것이 그러면 깨닫는 겁니까? No. 그게 아니란 거예요. 시킨 대로 하고 사는 게 그게 깨달은 거야? No. 불교는 그래서 의문을 가져야 된다. 시키는 대로 하고 사는 것이 불교가 아니다. 바그바드기타, 인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철학이야. 제가 말할게요. 그거 쓰레기 철학이다. 의문을 갖지 마라. 질문을 하지 마라. 주어진 대로 하고 살아라. 그거는 뭡니까? 그거는 그야말로 지배 계급과 사회의 프로파간다가 들어가 있는 쓰레기, 바그바드 기타, 쓰레기, 동의어, 생각 없이 신이 시키는 대로 하라. 의문을 가져라. 불교는 질문을 하라. 그것이 불교의 특색입니다. 왜? 절대 진리, 반드시 해야 되는 선악, 계율, 절대적인 것이 존재치 않기 때문에.
신이란 것이 존재치 않기 때문에, 완벽하게 옳다는 것이 존재치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심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의문을 가지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바뀌어 나가는 과학적 사고를 기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러므로 불교가 대단하기도 하고, 그래서 불교가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 번 말했듯이 불교는 의문의 종교이다. 의문을 갖는 것은 부처가 돼서도 의문을 갖고 있고 관찰하는 것은 부처가 돼서도 관찰하고, 하심을 갖는 것은 부처가 돼도 하심을 갖는다. 그러면 부처 되기 전과 부처 되고 난 후에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제 말 맞습니까? 아닙니까? 부처가 되기 전에도 불교를 배우고 나면 하심을 해야 된다고 내가 아니 네 알고 있는 게 네가 뭘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하심하죠. 당연하죠. 내가 100%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네가 뭘 안다고 도대체 세상에 대해서. 내 경험의 한계 속에서 밖에 못 보는데. 하심은 부처도 하심, 부처가 되기 전에 불자도 하심. 관찰하라. 눈에 보이고 보이는 것에 관찰하고, 그걸 관찰해서 원인과 결과를 알아서 해라. 그럼 그거는 아니 뭐 부처 아니래도 마찬가지고 부처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관찰 계속 해야 되잖아요. 의문과 질문을 하라. 아니 부처가 되려고 해도 의문과 질문을 던져야 내 껍질을 깨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부처가 되고 나서도 의문과 질문을 가져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내가 뭘 알아? 뭐 이걸 절대 진리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모든 내 생활의 하나하나도 그냥 허투루 그냥 나오지지 않는다. 답 없는 답, 길 없는 길을 걷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한 발 한 발이 신중하고, 그러면서도 지금 이 순간 엉뚱한 것에 엉뚱하게 집착하고 사는 건 아닌가? 엉뚱한 헛생각을 네 입으로서 내뱉으면서 그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것을 지켜보면서 의문과 질문을 가지면서 세상에 법을 전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세상에 더 나은 세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내가 어느 헛생각에 헛집착하고 사는 건 아닌가? 우리 가족에, 국민에, 국가에, 세상에, 우주에 나의 의미는 누가 부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의 부여한 길에 따라 스스로 부여하고 스스로 깨부수고 스스로 질문하고 의문을 가지고 그렇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겁니다. 꺼진다는 것, 헛생각에서 꺼진다는 것, 그리하여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불교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